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9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여호수아 19장 1절에서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브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돌랏과 부돌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벤말 가봇과 하살수사와 베르바옷과 사루엔이 13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네겝의 라마 곧 바알랏 부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리까지이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답 베셋을 만나 용느 앞 시내를 만나고 사리에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 뜨는 쪽을 향하여 기슬롯 다볼의 경계에 이르고 다브라서 나가서 야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 헤벨을 지나 엣 가신에 이르고 네아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아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엘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 갓닷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10듭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르엘과 그슬롯과 수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랏과 랍빗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벳과 엔간님과 엣핫다와 베파세스이며 그 경계는 다볼과 사하수마와 베세메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6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세 지파 시므온, 시불론 그리고 이사갈 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땅을 유업으로 받은 그 땅 이름들이 등장을 합니다. 읽으셨겠지만 우리가 잘 알지도 현재는 이름 잘 알지도 못하고 발음하기도 어려운 그런 지명들이 쫙 기록이 되어 있죠. 이런 그 본문을 읽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굳이 이렇게까지 이런 걸 다 기록을 해야 되나?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종교, 안 믿는 사람들은 종교 이런 이야기라면 그냥 신화, 동화 같은 이야기라고 하는데 오늘 보면 이 세 시므온, 시불론, 이사가 지파가 받은 동서남북으로 땅의 경계 지명들이 다 나오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나라는 옛날 전설고향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 옛날 먼 옛날. 그러니까 정확한 시간이 안 나오죠. 그다음에 호랑이가 담배 끊던 시절,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추상적으로 나오는데 성경 보면 지금 지명들이 명확하게 동서남북 이들이 받았던 땅의 경계가 어디인지가 정확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그럽니다. 뭐 우리나라로 치면 강릉에 무슨 동에서 무슨 동 해갖고 지금 경계를 다 해서 일일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허구라면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기록이 남을 리가 없겠죠. 자, 어쨌든 오늘은 1절부터 9절까지가 시므온 지파가 받은 땅의 경계를, 그리고 경계와 도시 이름들 낱낱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고요. 10절부터 16절까지는 스불론 지파가 받은 땅의 기업 경계가 다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는 이사갈 지파가 그 가나안 땅을 배분받은 땅을 지금 상세하게 다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오늘 같은 이런 본문들을 보면 지명만 잔뜩 나오기 때문에 별 은혜가 되는 구절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주목할 게 1절입니다. 1절. 자, 시므온 지파가 받은 땅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자, 제비 뽑기를 했는데 이 시므온 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받은 기업은 특징이 이겁니다.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뭐냐면 유다 자손이 이미 받은 땅이 있는데 그 땅의 일부를 받았다는 겁니다. 독립적으로 땅을 배분받은 게 아니라 유다 지파가 이미 받은 땅 중에 일부를 시므온 지파가 유업으로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9절입니다. 9절에 보시면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나오죠.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 취하였는데 이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자, 9절 중반절에 보면 유다 자손의 분깃, 받은 땅이 너무 많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유다 자손이 받은 분깃 중에 일부를 시므온 자손에게 주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9절 말씀에 의하면 유다 자손들이 받은 땅이 많다고 하는데 이것도 있지만 또 하나, 시므온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제일 인구수가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땅이 사실 필요 없었던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오늘 이 1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았다. 1절과 9절에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자신들의 유산을 받았다는 이것을 여러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연관 사건이 있습니다. 창세기 34장에 가면 세겜이라는 이방 지파가 야곱의 딸 디나를 성폭행하는 끔찍한 사건이 거기 등장합니다.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세겜이 찾아옵니다. 야곱을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디나와 결혼하고 싶으니까 디나를 달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강간한 이것이 단순한 성폭행이 아니라 진짜 결혼하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이 디나를 아내로 달라고 아버지 야곱에게 와서 요구를 합니다. 화친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자기가 그런 끔찍한 일을 한 것에 대한 사과, 용서는 한마디도 없이 그냥 딸을 달라. 그 다음에 그 디나를 주면 너희가 여기 정착하도록 돕겠다라는 어떤 그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야곱의 아들들, 특히 오늘 등장하는 시므온과 레위 지파가 굉장히 분노합니다. 자기 여동생이 몹쓸 짓을 당했는데 사과의 말은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얼렁뚱땅 넘기는 것처럼 보였겠죠. 자기는 디나와 결혼하고 싶고 그다음에 허락을 해준다면 너희가 떠돌지 않고 정착하도록 땅을 주겠다. 이 소식을 듣고 이 야곱의 아들, 특히 시므온과 이 레위가 야곱의 아들들이 이 세겜 족속을 없애려는 계획을 세우죠. 구제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할례를 요구합니다. 네가 우리와 결혼을 해서 우리와 그 사돈을 맺으려면 할례를 받아라라고 요구를 하죠. 근데 세겜은 속셈을 모르고 세겜 족속 전체가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복수를 위한 준비였죠.
그리고 이 세겜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다는 이 소식을 듣자 오늘 이 땅을 서로 나누어 가진 이 시므온과 레위 지파가 이 두 아들이 그 주도가 되어서 세겜 족속 남자들을 모두 죽이죠. 그래서 세겜 족속이 멸절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행동했던 이 시므온과 레위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당장은 평가가 드러나지 않는데, 자, 야곱이 죽으면서 12아들을 다 안수하고 축복을 하고 죽죠. 근데 거기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이들의 이 행동이 어떠했는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이 시므온과 레위가 그렇게 세겜 족속을 멸절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십니다. 왜 그러냐면 야곱은 유언으로 그런 말씀을 남깁니다.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시므온과 레위를 언급하는데,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이 두 사람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죽으면서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그래서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시므온은 흩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이 지금 사실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세겜 족속을 멸한 것은 사실은 개인적으로 보면 자기 여동생이 강간당했는데 어느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항상 말합니다. 복수는 누구한테 맡기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여기냐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으로 여깁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어떤 하나님께 의중을 묻지 않고 그냥 이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 여동생이 당한 이 모습에 대하여 그냥 복수한, 그런데 복수가 너무 도가 지나친 겁니다. 아까 했죠, 세겜 족속이 멸절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옳은 복수, 공의의 판단으로 여기지 않고 이것은 너희들이 너무 심하게 했다라고 평가하시면서, 그래서 이들의 악행을 합리화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이 사건이 지금 오늘 이 유업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죽으면서 유언할 때 시므온은 흩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오늘 인구수가 적은 것도 있지만 본인들 지파의 독립적인 영토를 얻지 못하고 형제인 레위 지파의 땅의 일부를 그냥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땅도 역사를 보면 결국 시므온 지파는 흐지부지 그냥 땅이 없어집니다. 자신들이 받은 유업이 그냥 사라집니다. 그래서 야곱의 유언, 너희들은 흩어질 것이라는 예언이 진짜 완성이 됩니다. 자, 이런 사건이 있는데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자, 땅을 나누어 준 지파가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가 누구의 유업에서 땅을 일부를 얻었습니까? 오늘 보면 아까 1절에 보면 누구의 자손의 기업에서 얻었다고 했습니까? 유다라고 그랬죠. 자, 여러분이 유다 지파라면 오늘 사건, 다시 말하면 시므온 지파가 내가 유업으로 받은 땅 일부를 내가 내어줘야 됩니다. 유다 지파는 그렇죠. 제비를 뽑았더니 제비에 너는 유다 지파의 그 받은 유업의 일부를 받아라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유다 지파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쉽게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다들 욕심 있어서 한마디도 안 하시네요. 내 땅, 내가 눈이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내 땅을 왜 줘? 그렇죠? 그 얘기가 나오겠죠. 바로 그겁니다. 그걸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당사자 시므온은 제비를 뽑았더니 그렇게 땅을 가지라고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겠죠. 시므온도 서운할 수 있지만 더 서운한 마음을 느끼는 것은 레위 지파입니다. 왜냐하면 왜 내 땅에서 이걸 내줘야 돼? 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유다 지파가 거부했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 이걸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나 같으면 목숨 걸고 치른 전쟁으로 얻은 땅인데 내 자손,
내 아들, 딸이 아니라, 내 후손이 아니라 다른 지파가 이것을 내줘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게, 유다 지파의 위대함입니다. 자기들이 유업으로 받은 땅이지만 자기 소유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연말이니까 하나님께서 딱 좋은 타이밍에 우리를 보게 하신 것 같습니다. 사무총회 하면 예산이나 이런 게 나오죠. 만약에 여러분이 속한 기관이나 여러분이 속한 어떤 사역팀의 예산은 줄고 다른 데는 늘었습니다. 배 아파하면서 사무총회 때 싸우실 겁니까? 속으로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야, 지들이 로비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지.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제비뽑기는 서양 사람들이 볼 때는 우스운 겁니다. 저거는 확률이지, 저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런데 제비뽑기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입니다. 이런 일들, 나는 손해보지만 오늘 유다 레위 지파는 한 번도 이것에 대하여 레위가 아니라 유다, 이 유다 자손은 이 시므온 지파와 자기 땅을 나누는 것에 대하여 한마디의 불평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내 것을 쥐고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 것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난리가 나죠. 그런데 오늘 유다 자손은 시므온 지파와 자기들이 받은 유업을 나누는데 아무런 불평을 제기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죠. 오늘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본받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시므온 지파를 보십시오. 시므온 지파는 오늘 유다 지파의 기업의 일부를 받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창피하다, 이거 수치스러운 일로 여깁니까? 그런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것도 우리가 역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은 자존심이라는 게 있죠. 남한테 뭔가 도움을 받으면 성질상 못 견디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존심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를 봐야 됩니다. 자존심 센 분들이 있죠. 남의 도움 받고 이런 거 절대 용납 못하는 분. 근데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오늘도 보면 시므온 지파 같은 경우에 딱 뽑았더니 네 땅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다가 아니라 너는 유다 지파의 땅의 일부를 가져라라고 한다면 시므온 지파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안 상하겠습니까? 상하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거에 대해 어떤 불만도 제기하지 않고, 우린 인구가 적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말 하지 않고, 알겠죠?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수용을 합니다. 배경 사건은 이 두 지파가 별로 좋지 않지만 어쨌든 이 결과에 대해서 보면 이 둘은 다 수용을 합니다.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의 땅의 일부를 받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를 돕는 방법으로 여기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우리나라는 정의 문화이기 때문에 이웃 돕기 성금, 산불 피해 돕기 이런 거 잘하잖아요, 그렇죠? 좋은 점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피해자가 됐고 내가 그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되었을 때 누가 돕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오늘 보면 시므온 지파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도움의 방법으로 여기고 거절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우리도 괜한 자존심, 쓸데없는 경쟁의식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놓치고 내 자존심, 내 생각만 내세우는 것은 없는가 돌아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오늘 유다 자손처럼 내 것을 지으려고만 하는가, 아니면 내 것이 확실한데 이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며 서로 사는, 상생, 윈윈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것만 계속 움켜잡고 하나도 욕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돌아보시길 바라고, 또 하나는 오늘 시므온 지파처럼 내 앞에 펼쳐지는 이런 환경과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니면 쓸데없는 자존심 부리며 내가 투쟁하고 싸우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환경과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때로는 보여주시고
알리기도 하십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은 환경과 사람을 통해 우리를 시험하시기도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그러니까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의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므온 지파에게는 유다 지파의 땅을 빌어서 갖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방법으로 받아들이도록 지금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두 지파는 그것들을 서로 받아들이고 서로 상생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내가 쥐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욕심부리고 쥐고 있는 것은 없는가 돌아보시고, 반대로 하나님의 도움, 은혜인 줄로 알고 내가 감사함으로 수용할 것이 있으면 받아들이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의 기업 중에서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할 수 있는 일인데 그것을 수용합니다. 또한 유다 지파도 그들과 시므온 지파와 함께 땅을 나누는 것에 대하여 불평불만 없이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목숨 걸고 치른 전쟁으로 얻은 기업인데 내 땅이라고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제비뽑기의 결과가 그렇게 나오자 이들은 그 제비뽑기가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임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서로 수용합니다. 하나님, 나도 내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또 자존심 내세워 다른 지파의 땅의 일부를 가진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누군가의 도움을 받은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방법으로 여기며 받아들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 주께서 공급하시는 것이 확실하다면 나의 어떠함, 내 마음 상태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펼쳐진 환경과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내 것이라고, 내 것인데 내가 왜 줘야 되냐고 하나님, 자기 소유와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내 것을 기꺼이 내어줄 줄 아는 그런 하나님 믿음의 마음을 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잘 분별하여 기쁘게 살아갈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시겠고요. 주일에 돌아오는 주일에 있을 사무총회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미얀마 단기 선교 잘 모집될 수 있도록 이번 주까지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갖고 계신 기도 제목들 중보기도 대상